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8년이고요. 418년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7절과 8절과 9절 3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7장 7절과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망을 이루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내려면 2장 12절 이하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가문의 두 아들의 범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은요,
그 시온의 물을 먹는 사람이 시온처럼 영육간이 강건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듯이 또 타락한 물을 먹는 사람들은요 그 똑같이 같은 영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타락하게 됐죠. 엘리 제사장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이었다 하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면서 정말 할지 못할 길 다 하고 남 가슴 아프게 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떨 때 보면 더 악하고 더 깍쟁이고 더 못됐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절대 하나님 무서워서 절대 그 앞에서 그렇게 못해요. 당장 뭐가 떨어질 것 같거든. 그렇게 못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고 이렇게 갖고 이제 고기를 삶아요. 이 당시에는 번제만 있는 게 아니고 고기를 삶아서 다시 그 고기를 태우는 그런 제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기를 강을 떠가지고 큰 냄비에다가 고기를 넣고 삶습니다. 그러면 아직 제사를 드리기 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삶은 고기를 내놔서 다시 태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리고 그 후에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삶는 중간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종들을 데리고 딱 와서 큰 갈고리를 들고 와요. 솥에다 놓고 아무데나 푹푹 찔러요. 푹푹 찔러서 걸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거는 다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아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인데요. 이제 삶는 중인데 그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제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고기를 갖다가 생고기를 태워서 기름을 내고 그 기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각을 떠서 태우려고 갖고 와요. 그러면 이 홈리하고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또 와요. 시종들을 데리고 또 와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제사장님은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님은 태운 고기 싫어, 구운 고기 싫어, 날고기를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기도 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사 드리기 전인데 이거를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제사장이 가져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제사 전입니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 뺏길래? 나한테 뺏길래? 아니면 순순히 내줄래? 아주 겁박을. 아주 이 못됨이 하늘을 사무쳤어. 자, 이 두 아들이 지은 범죄는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 나중에 끝에 결말이 무시무시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려도 되고 뭐 참석한만으로 그냥 오늘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뭐라 하겠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이후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몰락을 갖고 오는데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이 내려오는 시간이고요. 반대로 잘못 드리면요, 잘못 제사를 드리면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굉장한 징계를 얻을 수 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 이 두 아들의 지은 범죄는 여기서 땡난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대로 예물들을 자기네들이 갖다가 먹고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회막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다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회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청소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그 여인들을 막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요. 안 날 것 같죠? 두 사람은 알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전역에 그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두 아들이 이제 곧 제사장이지, 뭐 제사 아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회막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를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아들을 뒀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갔다가 어떻게 거꾸로 매달든지. 그런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에게는 이 두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스물쩍 넌지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얘들아, 내가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 니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한다는 말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얻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건드리면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그걸 안 되지 않느냐? 아주 좋은 말로 타일러요. 이미 타일러는 선은 넘었거든. 자, 예비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아비인 제사장 역시 또 범죄를 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너희는 어째 하나님이 혼을 내신다 엘리에게. 엘리의 죄가 딱 나와요. 그 아비의 죄가 나오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아비의 죄가 그 아들의 죄가 아비의 죄고 아비의 죄가 아들의 죄잖아요.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살찌게 하느냐. 그리고 혼을 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아들이 자신의 우상이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범죄인 거예요. 이 두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예언하시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둘이 한날 한시에 정확하게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아들 둘인데 그 아들 둘이 무슨 차이를 두는 것도 아니고 한날 한시에 똑같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들의 죄는 엄청나다. 이 두 아들들은 실제로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제 전령이 와요. 전령이 와서 엘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문 앞에 의자에. 그랬더니 엘리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요 지금요 저 이스라엘 진 중에서 탈출을 해서요 겨우 빠져나왔어요. 나 혼자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 두 아들이 걱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그래? 그럼 이스라엘 진이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말도 마십시오. 초토화됐고요.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당시에 엘리와 혼니와 비니하스가 지들 멋대로 언약궤를 딱 들어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거를 가져가면 이스라엘이 이길 거야. 거의 무슨 미신적인 존재를 취급하면서 가지고 이스라엘 진으로 갔어요. 마음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에 그 언약궤가 있겠죠. 홈리와 비니하스는 죽었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전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언약궤 소리가 나오자 딱 일어서는 순간 탁 엎어지면서 목이 딱 꺾어져 죽었어요. 한날 거의 1시에 온 지구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문이 목에 걸려서 부러져서 죽었다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는 이제 태어나서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어요. 우리도요, 이렇게 자라지 않는 신앙은요, 반드시 멸망해요. 믿은 지가 얼마예요? 작년이 다르고 재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후퇴를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후퇴를 해요. 왜 그러세요? 오히려 초신자보다 못한 신앙, 집사보다 못한 목회자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40년 동안 한 일이, 예수님 하나님 잘못 믿고 예수님 잘못 믿고 그 두 아들 잘못 가르쳐서 드디어는 문지방에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잘못돼도 이 인생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지도 몰라요.
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을까? 며느리가 들었어. 며느리가 이 당시에 아주 배가 남산만해서 이제 해산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그 두 아들의 자기 남편의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을 해요. 애가 나왔어요. 사내가 나왔는데 산파가 얘기를 해요. 어우, 지금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관심이 없어. 너무 그 심란하고 너무 큰 불행을 겪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가봇이라는 것은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자가 들어가면은요 부정형이 돼버려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며느리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그 후에 대가는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아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겠어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을 상황에서는 그것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사장에게는요 특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축복도 있어요.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자신이 제사장의 직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타락한다면 그 벌은요 가중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도 알고 저 말씀도 알고 이 말씀도 가르치고 저 말씀도 가르치고 몽땅 다 꺼내가지고 유식함을 자랑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당신 자신이 그 말씀 뱉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자신이 그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펼쳐놓고 이 성경 1절서부터 끝까지 다 해놓고 막상 자기는 지키지를 못해요. 로마서 2장 21절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고 가르친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는 네가 신사에서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제사장이 율법을 범하면, 그리고 말로만 나불나불 가르친다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이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놔두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래도 내 종이다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무할례죄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할례 받은 자가 범죄하는 것만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무할례자인데 할례 받은 니들은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그 욕을 얻지 않기 위해서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이 지키지 못할 때는요 자신이 한 말이 덧치되어서 자신을 올가맬 것이며, 지키지 않은 자신이 한 말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말을 대신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올가면서 자기가 자신을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심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뱉은 말이 어디 가요? 말은 절대 안 없어져요. 공중에 다 떨어다녀요. 자, 오늘 엘리 가문에 내려진 벌은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참 고소하죠. 그럴까요? 그들은요 물론이 어디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요. 성도라면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려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 거룩함을 받은 그 기이한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빛을 선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건 당연해요. 가르치는 것도 당연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직계 자녀들인 거예요. 직계. 무슨 뭐 증손 종손도 아니야. 직계.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혈로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 하는 특권을 가졌겠지만은,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즉 엘리처럼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무할례자로 떨어질 거예요. 무할례자, 이방인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끝내 잘못한 일은 뭐 수종드는 여인을 건드리고 뭐 재물을 지멋대로 쓰는 것 외에 언약궤를 임의대로 달랑 들어다가 이스라엘 지내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언약궤의 능력을 얻어서, 이들의 생각은 언약궤의 능력이 있으니까 언약궤의 능력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이기자, 그래야 지가 안 죽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판단으로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언약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지내다가 턱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당시 신정국가로서 모든 문제, 특히 전쟁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해야 돼요. 지멋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러함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엉뚱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끝내 이 언약궤는 탈취를 당하고 말았어요. 언약궤란 말씀원의 약속 약자의 한 글자예요. 이것을 탈취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빼앗겼다는 뜻이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멋대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마찬가지야. 그 나물의 그 밥이라 그랬죠. 그 제사장의 그 백성이에요.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메고 들어오니까 우와, 이제 살았다. 아주 고함을 치고 이스라엘 진에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 너무 좋았어. 야, 이제 우리 이겼어. 이제 저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승리했어. 와!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나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밖에서 듣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땅이 진동을 하네. 땅이 울리네. 아, 가만 있어봐. 언약궤라는 소리는 들었거든. 아, 하나님의 신이 저 진에 들어왔나 보다.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저 신이 어떤 신이냐? 홍해를 가르고 저 신이 어떤 신이냐? 애굽인들을 그 수많은 10가지 재앙으로 다 싹 죽인 그런 무시무시한 신이잖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간이 콩알마리가 녹아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이들이 수장이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저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우리의 종이었어. 우리가 가라면 오고 가고 오라면 오고 우리 밥이나 하고 불이나 때도 그런 종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이 블레셋은 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돼야 돼. 니네 그러고 싶어? 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종이 돼서 히브리 사람 밑에서 일을 할 생각하니까 눈앞이 까마득해지네. 그러니까 수장이 말합니다. 니네 정신 차려.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아, 그러니까 각자 막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고서는 나가갖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이스라엘이 대파를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는 싫다, 이 얘기죠. 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자, 고병 3만이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었고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은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물을 먹으니 같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념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는 능력 없는 궤가 돼버리고 아무 능력이 없이
그저 블레셋 꾼에게 탈취당하는 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옮겨가면 그 집이 흥하고, 그것을 교회만 다니면은 내가 병이 낫고 교회만 다니면 내 집 흥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없으면요 아무 쓸데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말씀조차 다 뺏어버려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언약궤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으니까 그 엘리의 가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으로 눈이 감겨갖고 안 보여요. 그 괴가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이 성경책이든 그들이 찬송을 하든 그들이 기도를 하든 그들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형식적인 믿음 생활, 어떤 것에나 무슨 일에나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에게 의지한다거나 환경에 의지한다거나 상황에 의지하기를 좋아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러나 모든 인간의 전쟁, 모든 인간의 생과 사와 화복은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요. 수많은 여러분이 가진 재물도, 수많은 인맥도, 수많은 앞마당에 기름이 터져도 오늘 저녁에 죽으면 아무 쓸데기 없듯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만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스스로 자긍한다 그러죠. 자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그 돈으로 그 형제를 지옥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 같이 죽고 그 재물은 타인에게 넘겨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 이제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신이 났어요. 신이 나갖고 어이구 야 이제 이스라엘 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모욕을 매겨요 이 아들들이. 자, 블레셋은 이제 아스도드에다가 자기네 지방에다가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곡물의 신이에요. 이 신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된다고 막 그러면서 다곤 신이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이 다곤 신의 아비가 바알이에요. 그런데 어미가 또 있어요. 아스타롯이에요. 뭔 신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곤 신당에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를 가져가갖고 다곤 신 옆에다 딱 갖다 놨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를 이겨서 지금 다곤 신 옆에 갖다 놨다 전리품으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어. 얼마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스돗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잠도 없는지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서 신당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머나 다곤이 탁 꼬꾸라졌네. 얼굴이 땅에 콕 박혔네. 바람이 불었나? 그리고 다시 앉혀놨어요.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신당 문을 딱 열었는데 어머나 다곤이 또 꼬꾸라져갖고 손목이 똑 잘리고 머리가 똑 잘렸네. 지멋대로 뒹구네. 그 이튿날 여호와의 귀는 그대로 있고 다곤 신이 그렇게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가지고 너부러져 있는 것을 몸뜨면 남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 이후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다곤의 제사장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우상을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를 당했는데도 그게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강하신 신은 세상에 없음을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내셨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헛되며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군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러질 것을 암시하고 예시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곤이 엎어진 걸 보여주고 손목이 끊어지고 모가지가 끊어진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일은,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으세요? 아들이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이고 그 무엇이 우상이세요? 그들과 운명을 똑같이 할 거예요. 돈이 우상이세요? 다 태워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이 허무한 우상이며 별거 아닌 거, 이거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 사람이 처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이 문지방에 다 엎드러져 있을 때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안 깨달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곤의 손목을 분질러 버리고 목을 분질러 버렸어요. 몸뚱이만 남겨놨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 우연이라고 하여도 끊어진 손과 끊어진 목이 그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너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마. 야, 신성한 곳이야. 밟으면 안 돼. 큰일 나. 이러면서 더 풍습을 만들고 더 지들끼리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이제 엄중히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독종의 재앙으로, 아마 그 쥐로 인해서 옮기는 질병이라고 말해요.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 언약궤를 제발 좀 어디로 치워라 좀. 내가 우리가 이 언약궤 때문에 이제 이 성읍 사람들이,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갓들아 지금 독종 때문에 난리인데, 그 손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신, 우리 귀중한 다곤신을 친다.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그 지방에 블레셋에 가드를 옮겨버렸어요. 가드를 갔더니 또 더하네. 여호와의 손이 독종으로 가드 사람을 사그리 진멸시켰어. 그러니까 또 가드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이 언약궤 좀 치워라. 이제 다 죽겠다.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보냈어. 에그론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어. 안 된다. 우리한테 절대 언약궤 가져오지 마. 가져오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 빨리 가져가라. 지금 독종이 나서 죽겠다. 안 되겠다. 이제 본처를 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나.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 나와는 상관이 없고, 심판한다는 그 하나님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믿지 않으니까 내게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 심판이 유효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유효하고, 하나님의 벌이 유효하고, 하나님의 매가 유효하지,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내려질 심판이 있다면 그것도 내게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내게도 안 내려질 거야. 그래서 안 믿어요. 믿음의 심판이 무서워서 바른 일 해야 되잖아. 남대문이 없다고 스스로 부정해 봐야, 남대문은 존재해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 봐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이 없다고 부정해 봐야 있는 천국이 어디로 갈 것이며,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부정해 봐야 이미 결정된 심판이 어찌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 나는 상관없다고 말씀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며 다곤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저들에게 엄중히 내려져서 독종으로 멸종시켜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엄중히 내려지는 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준하다고 합니다. 어리석고 재빠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곤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지역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신. 어떤 사람 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 아니야?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또한 회개치 아니하는
블레셋과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며 회개치 아니하는 모든 이방인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고 엄중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왜?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기 때문에. 지역신이라면 이스라엘만 벌하면 돼요. 지역신이라면 성도만 벌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래요. 달을 뜨게 하시고 태양을 뜨게 하시고 별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블레셋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난리를 치면서 언약궤를 옮겨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요 온 성읍을 독종으로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요. 오바댜 1장 4절 말씀에 네가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란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주선을 타고 별 사이에 깃들어 보세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보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끌어내세요. 이제 여호와의 궤는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더 웃겨요. 탈취되었던 7개월 만에 이제 벳세메스로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이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며, 이 안에 만나 있대, 여호와의 두 돌판도 있대. 그러니까 그거를 들여다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5만 70인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살육당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서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어떠한 이유로도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이 죄악된 자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감히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만홀히 여겨. 그걸 다 은혜로 치부해버려요. 내가 이렇게도 은혜 저렇게도 아유 이게 구분이 안 가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서도 은혜,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은혜, 타인의 돌 사기치면서도 은혜, 남의 안타까운 재물을 취해도 은혜, 원수가 넘어지면은 긍휼은커녕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저 내 원수된 자가 죽었네. 이런 정말 짐승보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만홀이란 교만할 만해 문득 홀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이 뒤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만홀에 행해갖고 내가 무슨 도를 받을지 생각을 안 해. 문득 그냥 아무 해말고 되면 하나님은 허술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만호를 저지른다면 블레셋 사람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그런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고 저렇게 해도 나는 성도니까 괜찮고 이렇게 해도 나는 직분자니까 괜찮고 나는 이렇게 해도 목사니까 괜찮고 하나님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이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업신여기는 사람을 높이는 거 봤어요? 여러분 높이는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요. 사람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게 축복을 할지언정 특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10%를 하나님을 높이면요 여러분 10%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20% 높이잖아요.
하나님께서 20% 축복하세요. 100% 높이죠. 100% 높인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얘의 아비됨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100% 높이시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 옆자리에 앉힌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세요? 그런데도 만월이 여겨. 그래놓고 자기는 안 높아진다고 뭐라 해요? 높아질 만한 일을 행하고 높아질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높아질 만한 행실을 해야 한다. 세상에 사람이 사람에게 그래도 업신여김을 받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디에 심느냐?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없이 여김을 심는다면 반드시 우리도 내 치심을 당할 것이고 나는 너를 도우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 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면 하나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기브앤 테이크잖아요. 가는 게 있어 오는 게 있지. 블레셋 사람과의 에베네셀 전투의 패배와 언약궤 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야 너 우리 이러면 다 망하겠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사무엘이 주도했고 이 사무엘이 미스바 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어요. 미스바로 다 모여! 이 죄악된 인간들아 다 모여! 우리 회개하자. 이스라엘은 이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우상들을 싹 제거했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이는 사무엘이 본장 7장 3절에서 말한 것과 같아요. 온 백성에게 말한 그대로인데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완전한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서 우상을 제하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수없는 날을 괴롭히던 계속 괴롭혔어요.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귀신에게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이리 놀림당하고 저리 놀림당하고 조금 있으면 여기 아프고 조금 있으면 저기 아프고 언제까지 그렇게 블레셋 귀신들에게 휘둘려서 살래?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니?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참 회개는요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래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시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어제도 했는데요. 매일 하는데요. 회개가 됐으면 회개하는 소리 안 하지. 회개가 안 됐으니까 또 종용하는 거잖아요. 입술로만의 회개는요 또 죄를 져요. 내가 오히려 더 져요. 내가 회개를 입술로 했으니까 요만한 죄는 괜찮겠지 또 져. 그리고 그것도 쫑알쫑알 입술로 회개하고 이거 회개했으니까 괜찮겠지 또 져. 새로운 죄는. 입술로만의 회개는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신을 자꾸 늑적으로 빠뜨려요.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참 회개는요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고요 죄를 과감히 버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돼야 그것이 참 회개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다 여기저기 전지역에 흩어놓고 입술로만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우상을 딱 제했으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혹자는 내가 입술로 회개했다 말하면 또다시 죄를 반복하면서 또 입술로 회개했다 했으니 깨끗하다고 자기 자신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과감히 버리는 데서 가는 것이지 입술로 회개했다고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과정은요 반드시 거쳐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제 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기회는 없어요. 왜? 한꺼번에 쳐서 한
한꺼번에 싹 이스라엘 온 자체를 지상에서 멸절시킬 수 있는 최대의 찬스였어요. 아주 최고의 찬스야.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대회계 각성 운동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진을 딱 쳐버렸어요. 싹 죽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안에서 그 소식을 들은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 간이 녹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7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이 응답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음, 이것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믿지 않는 내 자녀, 아이고 저 어떡하나, 나는 천국 가고 쟤는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럼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녀 어떡하나, 나는 천국 가고 쟤는 지옥, 안 되는데. 우리 가슴에 인간에게 가장 큰 한이 있다면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돈이야 다 두고 하는 거고, 명예도 다 뭐 80, 90, 100살 돼서 명예 있는 사람 봤어요?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친지, 내 이웃이 우리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믿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의 소망은 그래야만 해요. 믿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없이는요, 블레셋 사람이 물러가지를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은, 응답을 얻는 길은 바로 뭐예요? 사무엘이 한 것처럼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온전한 범죄라는 것은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한 예배와 경배를 뜻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것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예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전해드렸어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모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괜히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왔다가 그냥 잘 가, 왔니?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자, 우리는 예전 사람들이 짐승을 각을 뜨고 피를 내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각뜨고 우리 자신을 태우고 우리 자신의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시간 안 주고, 사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간 지나면요, 이 시간 다시 안 오지 않아요. 우리 그 지나간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 시간 돌려달라고 빌딩 열차 갖다 줘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란 모를까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너를 네가 바란 소망보다 100배 1000배로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이란 큰 소리의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아요. 기도만 하라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찬송가를 부르든 그 무엇이나 죽도록 마음으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르짖음이에요. 입만 나불거리면 그것이 부르짖음이 아니잖아요. 기도 큰 소리를 한다고 그것이 부르짖음이에요? 아니에요. 마음과 뜻이 있지 않은, 신령과 진정이 없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기도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부르짖을 수 있고요. 성경 말씀 외우고 성경 말씀 적으면서 우리 손으로 부르짖을 수 있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목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어요. 노방 전도하면서 발로 부르짖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하면서 머리로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는 것만 응답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진정으로 찬양 들고 예배 드는 거 응답 안 받아요? 아니잖아요. 부르짖음을 넓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사람도 동물이 충성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그죠? 어느 술 취한 주인이 산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불이 난 거예요. 이 주인은 만취해서 뭐 딸지 못해요. 불은 점점 번져가고 있어요. 이때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주인이 기르는. 그 개가 웅덩이에 가서 자기 몸에 물을 묻혀다가 그 주인의 주인을 다 돌면서 풀을 적시고 다녀요. 기운이 지날 때까지. 주인이 일어나서 보니 개가 지쳐갖고 거의 죽음 상태고 자기 주위에는 물이 흥건하고 저기에는 불이 있고 이 개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 너무 이 개가 해달라는 거 뭔들 못 해주겠어요? 정어리 통조림에서 사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고 어떻게 그 소망 구한 것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저 내일 500만 원 필요한 것 같은데 1억이라도 줘요. 1억이라도. 그 개가 정어리 통조림 공장을 차려달라도 아마 차려줄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서져라, 으스러져라.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행동, 부르짖는 찬양, 부르짖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눈물을 지으신 분이 더 눈물을 흘리고요. 감동을 지으신 분은 더 감동해요. 그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무엇이든지 응답 안 하겠어요? 만들어서라도 주세요. 지구 10덩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에요. 이것이 부르짖음이고요. 이것이 경건한 예배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직도 그러나 반대로 내 이웃이 믿지 않고 내 자녀가 믿지 않고 내 친척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요, 내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모든 것에서 부르짖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알면은 돌아가면 되잖아요. 잘못 알았으면 돌아가면 되죠. 이제부터 제대로 부르짖으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 얻을 거예요. 자, 이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에베네셀에서 있었어요. 근데 대패했잖아요. 언약궤 뺏기고. 근데 그 뒤에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부르짖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는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갖고요. 블레셋 2차 때 똑같은 장소에 에베네셀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셔가지고요. 머리털 안 남기고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뇌성이 우레가 불어가지고요. 다 죽었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 자의대로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대면대면 여기고 만월히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없다면요, 우리의 가족도 친지도 이웃도 모두 다 잃게 될 거예요. 그날에 왜 내가 살아서 서둘러서도 부르짖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줄을 손에 쥐고 계신 그 보혈에 왜 내가 더 저들으면서 부르짖지 못했을까? 그날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산자의 하나님, 친지도 이웃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여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면 큰 보상과 축복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충성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으시고 더 후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불금이나 외로운 주의 사랑 모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라 정열유가 눌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일쓰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까지 아멘. 이제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과 능력 주심이 온전한 제사로 영광의 걸 드리며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충성으로 주님의 응답하심을 구하고자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